자, 야고보서 21번째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난받는 자의 기도, 삶의 모든 어려움을 처해 있는 우리의 기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보여드렸어요. 지난주 설교 때 야고보서는 그 중요한 주제들을 앞뒤에서 강조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앞에서 2번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인내가 필연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열매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인내하고 참아 이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야 온전하게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주님께서 그런 결말 주실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 나눴죠. 자, 그런데 계속 반복드립니다. 여러분, 제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잘 아시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인생에게는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견뎌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하면서 인내하라? 어떻게 하면서 인내하라? 기도하며 인내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13절부터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척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말씀 딱 접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신앙이 어릴 때. 그러면 요거는 고난인가? 그럼 기도해야지. 자, 요거는 즐거운 건가? 찬송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유치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졌어요. 모든 상황 속에 신앙으로 반응하라. 모든 상황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상황에 신앙으로 반응하라. 자, 고난당할 때 어떤 신앙으로 반응이 됩니까? 기도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러분,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날마다 한 해 한 해마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반응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답게 사셨어요?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다가오는 주에 여러분들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익과 불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우시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14절에서 그 유명한 병든 자를 위한 치유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자, 먼저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즐거운 사람들은 찬송해라. 그래 놓고 병든 사람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어디 아픈 분 계세요? 여러분 저는 난치병에 걸린 거 아시죠? 우리 약사이신 우리 임대원 형제님께서 고개를 너무 크게 끄덕이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탈모잖아요. 탈모. 여러분 저 약 먹는 거예요. 3, 4년 전에 저 거의 대머리였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없을 줄 있습니다. 예. 레드선에서 잊어라 이러면서. 예. 그런데 여러분 병든 자가 왜 없습니까? 예. 병든 자가 있죠. 자, 그런데 왜 고난과 즐거움과 그 맥락에서 병든 자가 나올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병은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오늘날은 덜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한 달만 지나면 사람들 얼굴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아시죠? 코로나 끝나고 났더니 막 교회마다 서로 못 알아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나? 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질병은 고난의 대명사예요. 자, 125년 전 1900년도에 태어난 지구인이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이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3번째로 높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125년 전에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 우리 교회 건반을 드리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1부 때 아무도 못 맞히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기대합니다. 자, 3분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분. 이거 한두 끝 하시다 보면 맞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명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자, 여러분 건반을 탈 기회입니다. 건반. 꽤 비싸요. 50세. 자, 또 32세, 또 65세 됐습니다. 정답은 31세입니다. 자, 제가 깜짝 놀랐네. 예? 만으로 만이 어디 나와 여기에 갑자기. 아니야.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교회 큰일 날 뻔했네. 자, 여러분 125년 전만 해도 기대 수명이 전 세계 평균 31세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에 급살 맞는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급살 맞았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젊은 분들은 모를 줄 알아. 급살 맞는 게 뭐냐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당연히 있었겠죠. 오늘날은 뭐 검사하고 뭐 검사에서 뭐 나오면 수술하고 시술하고 치료받고 예방하고 뭐 주사 맞고 약 맞고 별의별 거 다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의 기대 수명을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병이 커요. 우리 안에서 병이 계속 자라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러면 동네에서 아이고 그 양반 급살 맞았다 그랬어요. 왜 안 믿어? 지금 200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드라지게 하셨던 사역 중에 무슨 사역이 있으세요? 치유 사역이 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병원도 없고 의사도 마땅치가 않아요. 사람들이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그런 사람 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목사님 목회하시는 저 교회에 병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병든 자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혼자 기도하기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외롭고 처절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좋아졌다고 해도 여러분들 병든 분들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럽고 외롭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목장에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시면 목사가 신방에서 가서 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세요. 아주 모범적인 치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질병에 걸린 사람도 고난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자기도 기도하지만 교회에도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 신실한 16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헌신해 있으세요. 여러분들 기도 카드 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무슨 믿음이요? 기도 카드 내는 믿음. 요거 낼 믿음도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좀 심각해. 개인 상담 들어갑니다. 기도 카드 내는 믿음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저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오늘날로 따지면 뭐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와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아파요. 혼자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장로들은 신방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기도가 믿음의 반응인 것은 알겠어. 근데 앞에 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참기름일까요? 들기름일까요? 무슨 기름입니까? 여러분, 저거는 그때 당시로는 의료 행위에 가까운 것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 아래 적혀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2000년 전 그때 수준의 의료 행위가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거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계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실제로 그렇게 기름을 바랐더니 나았다는 간증도 있어요. 여러분, 듣는 자는 알아서 걸으실지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말씀에 순종한 거니까. 근데 1차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병들었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까?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아멘. 이게 균형 잡힌 치유예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와 치유라는 설교를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시간을 보니까 1시간 40분이나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책 많이 봤거든요. 그거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영상이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치유에 관한 오해도 많고 또 치유에 관한 무지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병든 사람에게 교회의 리더들이 가서 그들이 기름도 바르고 기도도 하고 기름도 바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치유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거니까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을 중심으로 치유 기도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자, 뭐가 있어요? 어떤 요소가 필요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그냥 뭐 저희 집 얘기인데 저희 애들끼리 막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첫째가 그랬나? 아빠는 엄마 말을 정말 잘 듣잖아. 잘 들어주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째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했죠? 그냥 뭐 흘려듣잖아 이랬나? 맞아. 아니야, 아빠 그냥 흘려들어. 이렇게 듣는 척하면서 계속 이렇게 흘려들어. 네, 둘째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크게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해서 여러분, 찬양도 막 찬양의 제사 드리며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찬양의 제사 드리 이거랑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누가 내 앞에서 얘기하는데 막 제 얘기 안 듣고 딴짓하고 이러면 어떠세요? 이게 어떤 행위와 그 행위가 그 행위 되게 하는 어떤 요소는 여러분 좀 별개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교회 다닐 때? 믿음 생활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그 병자가 무엇 때문에 병에 걸렸을 수 있대요?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세상 모든 병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젊어서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막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병들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병들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대학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연세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 출신이셨어요. 예, 그분이 부부간에 한 분은 심장 전문의, 한 분은 내과 전문인데 그분이 저 대학교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있는데 두통의 원인이 10,000가지가 넘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 머리 아프다고 할 때, 그건 그것 때문이야. 그러면 그거는 무당이죠. 그거네. 이건 무당이죠.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온갖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도 있고 우리의 먹거리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런 온갖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 때문에. 예. 여러분, 막 술고래가 술병 났어. 그 죄 때문이잖아. 그죠? 한 잔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어떨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며. 저게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저거? 회개기도죠. 회개기도. 치유를 위해서 회개기도함으로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전 단계, 준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악인의 기도는요, 죄가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해야, 기도 받는 사람의 죄도 회개해야, 여러분, 그것이 의인들의 기도가 되겠죠. 자, 논리적으로 그런 맥락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병자도 고난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본문에 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병들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저런 요소들이 포함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다 떠나서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해야 돼요, 아빠가 기도해야 돼요. 애들 아플 때 둘 다? 안 넘어가네. 일부 때는 너무 큰 소리로 엄마라고 다들 해가지고 앞에 있는 아빠 상처받을 뻔했어요. 네. 여러분, 사랑의 기도, 여러분, 능력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지난 개척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만큼 이 본문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거의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어떤 한 집사님께서 치유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집에 방문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땐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었는데 임시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쨌거나 목사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니까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저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 그분은 저희 가정의 목녀님이었어요. 목녀님. 여러분, 오늘도 연합 목장 모임 했죠? 그런데 제가 그 목장에 소속돼 있었고, 그 목녀님이신데 조금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막 서로 막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이렇게 불편했어. 왜 그러냐면 이분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는요, 목사 전도사들 위해서는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좀 이례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이가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 사람들한테 나는 목사 전도사들 기도는 안 해요,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3번씩 막 하루에 3번씩 설교하는데 예배당에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배당에 안 들어와요. 주일날 부서 봉사하신다고 부서에 가셔가지고 이것도 예배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셔요. 근데 그 예배는 심지어 설교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부였거든요. 그런데 영화부에서 예배드렸다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가깝게 지내도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은 어떻다고요? 사이가 좋다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자, 지금은 어떻다고요? 사이가 좋다고. 근데 아무튼 그런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일이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제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장로를 청했으니까 제가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겠죠? 교회 중보기도 팀들을 데려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데려갔을까요? 치유의 경험과 확신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암에 걸렸었는데 기도하고 나은 분들, 옛날에 뭐 다른 질병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병원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봐도 하나님 도우셔서 나은 분들, 그런 분들 서너 명 이렇게 같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대전에 이제 한 동네 갔어요. 전원주택인데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수상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여름이건 겨울이건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세요. 끝까지 단추를 채우시고. 그리고 어느 날은 장갑을 끼고 교회 오셔요. 흰 장갑을 끼고 교회 오세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아주 그냥 미인으로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얼굴은 멀쩡한데 여기까지 옷을 입고 장갑도 끼고 이렇게 조신하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그러기만 했죠. 근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악성 피부 질환이 생겨가지고 여기 옷 바로 밑에부터 발끝까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피부가 뭐 이렇게 난 게 뭐지? 막 고름 나오고 진물 나오고 이거 뭐라 그래요? 뭐라고? 종기? 부종? 아토피? 아무튼 온몸에 뭐가 났는데 온몸에서 뭐가 났는데 거기서 진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심지어 뭐도 끼고 다니셨다고? 장갑도 끼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면 하루 종일 진물이 옷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똑딱 단추 떼듯이 똑딱 하고 이렇게 옷을 벗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앉아서 주무신 날이 몇 날 며칠인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대전에 있는 뭐 유명하다는 피부과 다 다니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뭐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도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남보현 목사한테 기도 요청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가 받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이 받은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로 전화할 뿐이 아닌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설 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아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것부터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유, 우리 목련님 이렇게까지 내가 그동안 이걸 몰랐네. 본인이 숨기셨다고 해도 내가 이걸 몰랐네. 마음에 죄책감도 들고 그분에 대한 어떤 컴패션, 동정의 마음도 생기고 긍휼의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예배하는데 막 찬양 한 곡이 정말 기가 막히고요. 그 순간순간의 기도가 정말 막 말 그대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신방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그 햇볕 뜨는 그 집 거실을 제가 잊질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회개할 것이 있어요. 저도 아이고 집사님, 저도 이거 이렇게까지 되실 거 이것도 모르고 제가 목사로서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서로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옆에서 막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책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많이 보니까 우리는 영혼 육이 있는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치유와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칼을 넓게 대는 것입니다.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집사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이분께서 거짓말같이 너무나 무례하게 갑자기 옆으로 픽 누우시더니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잘 안 믿어. 갑자기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졌네.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거짓말같이 탁 쓰러지시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한 거예요. 목사님 며칠 밤을 못 잤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잠자게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소문나면 이상한 거예요. 남보현 목사가 기도했더니 자더라. 이상하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좀만 있어 보자고. 그래서 식탁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 남편분이 이제 대기업 임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막 차도 갖고 오시고 서로 막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있는데 막 점점 딥슬립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뭔가 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제가 가보겠다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집 대문 앞에서 다들 이렇게 다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가요? 그러게요. 이거 어떡하죠? 근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우리 부목사님 계세요. 네. Y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근데 자기가 기도할 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느낌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셨는데 그건 모르는데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 그래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집사님들은 다 집으로 가시고.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일부 예배부터 설교해야 되니까 일찍 나가 있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온 것 같아. 3층의 복도 끝에서 누가 막 엄청 요란하게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쿵쾅쿵쾅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문을 확 열어요, 제 방 문을.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분이에요. 피 집사님. 세 사람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얼굴에 광채가 나. 그러더니 막 나를 거의 안을 듯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교회 여집사님이 거의 나를 안을 듯 막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거기 앉으시라고. 내가 지금 임자가 있는 몸인데 지금 말이야. 앉으시라고. 막 이분이 이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 반 막 웃으면서 울면서 막 그거 아시죠? 사람이 막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잤는데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픈 동안 지난 수개월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종아리를 만졌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대지 못했던 그 온몸에 난 그 진물 나는 그 통로 거기에 있나 없나를 늘 만지셨는 거예요. 그날도 그날 아침에도 습관처럼 종아리를 만졌는데 손이 쑥 미끄러져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봤더니 그분 표현입니다. 온몸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기 피부같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누가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의 역사하셨어요? 사랑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이 자기가 기도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환상 같은 거죠. 비전 같은 거죠.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신데 저희 교회가 그런 색깔은 아니에요. 자, 이거 15년 전 얘기 제가 하고 있는데 저도 오랜만에 이런 얘기 하려니까 조금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여기서 막 옹기점에서 연기 나가듯이 막 검은 연기가 콱 나가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 제가 봤어요? 그분이 봤어요? 그분이 본 거예요? 그분이 본 거예요. 그분이 봤는데 이분이 그해 뭐 예를 들면 큰오빠 돌아가시고 그 전에 뭐 언니 돌아가시고 그 전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주 촘촘한 간격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계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작년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 슬픔과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그 마음에서 완전히 이게 실타라이 같이 답답하게 엉켜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피부가 완전히 만시창이가 된 건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피부 질환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죠. 그럼 병원 가면 뭐 줍니까? 바르는 거 주죠.
바르는 거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치유하셔요? 그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는 거 잘한 것 같아. 육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현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현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해요. 2010년에 제가 저 경험을 하고 나서 그 후로 야고보서 5장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은 맞지. 이 말씀은 맞아.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제가 2부 때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순종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 3년 6개월 만에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성경에서 읽으시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엘리야니까. 구약 성서를 대표하는 선지자들의 대명사인 엘리야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라고 할까봐 성경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A man just like us.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나림 자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선미 집사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다. 누가?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는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 왜요? 여러분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를 등장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미 10절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엘리야 고생 많이 했어요. 엘리야가 정말 힘든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죽여달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그 모든 상황 속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의 대표적으로 기도가 엘리야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흉측한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북이스라엘을 난도질할 때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나라죠? 그런데요 여러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여러분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제사장들 다 잡아 죽이고 여러분 야훼 신앙을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때 외롭게 사역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지금 오늘 등장하는 그 기근의 시기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안 되겠네 하고 심하게 벌 주실 때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게 기근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근의 시대입니다. 3년 6개월이나.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시고 까마귀한테 음식 갖다 주라고 하셨지만 거기서도 금방 시내가 말라서 여러분 사르밧에 가서 여러분 그 과부의 그 얼마 안 되는 음식을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 아들 죽었을 때 살려주기도 하고 여러분 기근의 때 어렵게 목회한 거예요. 코로나 때 목회하는 사람들 힘들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어려울 때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갈멜산 대첩,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총 850명과 능력 대결을 합니다. 능력 대결. 누구의 신이 진짠가? 그러면 니네 신한테 기도해봐. 850명이 막 자해하면서 기도하죠.
자해하면서. 그런데 그들의 신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지금 그 땅 가운데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된 주인이신가를 똑똑히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런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줄 싹 지나가니까 엘리야가 그냥 기도했나 보다가 아니라, 엘리야는 선지자이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온몸으로 부여안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건 좋은 예예요. 예. 어떤 예예요? 여러분, 어떤 예예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보았습니까? 우리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성경 구절 기억나시는 분은 지금 이 말씀이 그거의 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주님 앞에 고난 중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단비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똑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광고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자로 헌신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해 주신 분이 16분이 계세요.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1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중보기도자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드세요. 괜찮습니다. 예, 손 내리세요. 이렇게 비밀 요원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목장 리더들, 교회 학교, 찬양팀, 여러분 온갖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했던 분들이에요.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자,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내주신 기도 카드인데 응답된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응답된 건 모아놓은 거예요. 응답 카드. 여러분, 이거 훨씬 더 많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싹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냥 한 장 한 장 다 펼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싹 펼친 거예요. 겹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도 한 10장 있는 것 같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는 줄 믿어요. 여러분, 그 중에 정말 은혜로운 간증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힌 간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조금 아는데,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막 정죄하고 질책하고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가 사람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강조점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에 기도 제목이 없겠느냐. 너네 인내하고 있는 거 다 안다. 오래 참고 있는 거 다 안다. 힘들어하는 거 다 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좀 남다르게 한 기도가 있어요. 앞선 말씀해 보시면 간절히 기도했다 되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엘리야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나?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잘 찾으시면서 시작.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일단 정상부근입니다. 정상부근. 자, 갈멜산. 제가 가봤어요. 갈멜산 정상부근인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 보이는 건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 자세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을 바라보며, 보통 유대인들은 하늘을 보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땅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몸을 어떻게 해요? 굽혔어요.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거는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하고도 다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경에 근접한 포즈를 취한 분에게 또 건반 드리겠습니다. 건반. 자, 보세요. 저 자세는 온통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저는 간절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느 기도원 갔는데 어떤 백인 여자애가 앞에 서가지고 껌 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면 그냥 바로 벼락이야.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여러분, 그 자세는 안 받으시는 자세예요. 하나님도 약간 동양적이십니다. 여러분, 저 간절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 간절하구나. 엘리야가 지금 간절하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간절함이 어디서 배어 나옵니까? 자, 한 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많은 이방인들, 이교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정상 부분이지만 꼭대기는 아니었던 것 같죠? 바다가 보이는 꼭대기는 아니었어요. 거기를 누구를 보냅니까? 시종을 보냅니다. 시종을 보내요. 갔다 왔더니 날이 맑아.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트예요. 기도하고 보내고 없습니다. 기도하고 보내고 안 보입니다. 이게 세트예요. 이게 몇 번이에요? 이거 몇 번입니까 지금? 8번이죠. 8번이죠? 굉장히 우월한 것 같아 내가 지금. 8번이죠? 전날 제일 고생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의 시종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시종은 누구보다 간절한 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구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 전날 엘리야만큼이나 간절히 기도한 건 시종입니다. 7번, 8번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쳐다보고 또 내려오고. 근데 마지막에 시종이 뭐라고 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가자.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여러분, 엘리야의 간절함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첫째, 자세. 둘째, 포기하지 않음에서 있죠. 포기하지 않음에서 있어요. 저는 3번쯤 기도했을 것 같아요. 덜 간절한 거예요. 엘리야는 8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저희 교회가 2달에 한 번 짝수달 마지막 금요일 날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해요. 이거 아셨어요? 알았다고 하면 왜 안 나오냐고 할까봐 지금 다들 몰랐다고 하는 거 제가 알아요. 있는 거 아시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 달은 돌아오는 금요일이에요. 하나님 너무 얄미우시죠? 이런 설교 딱 듣게 하시더니 돌아오는 금요일 날 특별 금요 기도회래. 여러분, 금요일 날 8시 30분에 기도회가 시작해서 30분 개인 기도하고 30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11시까지 예배당에서 제가 요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11시까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오래 기도의 시간을 잡아놨을까요? 왜요? 누구라도 와서 3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특별 기도회 왜 합니까? 이번에는 운영위원들 나오세요. 이번에는 목장 리더들 나오세요. 이번엔 예배팀 나오세요. 이번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나오세요. 그거 왜 할까요? 와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왜 그렇게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던 분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의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없는 믿음이라는 걸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들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것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 악으로 깡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아뢰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응답받고 도움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의무라기보다 특권이다. 여러분 특권을 안 쓰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셨던 사랑